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영원한 그 주님을 또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연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고단함과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찬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 아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어디에서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드럼, 피아노, 기타, 무엇이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호흡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고단한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에 가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돌아보시며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우리 삶이 고독하지 않도록 하시고 극심한 가난으로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불안한 내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 주님 날마다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홀씨 공동체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치열하게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홀씨교회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 깊은 나눔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홀씨교회는 4개 교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홀씨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 소그룹 안내입니다. 오늘도 3시에 줌으로 소그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씨교회 영상 콘텐츠를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날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함께 묵상해 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삶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말씀 나눔 44번째 시간, 오늘 시편 말씀 나눔 마지막 시간인데요. 호흡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그 대형마트가 처음 생겼을 때 저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었는데 마트에 가면 이제 진열된 수만 가지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경하다가 이제 정작 내가 마트에 뭘 사러 왔는지 깜빡하고 전혀 다른 것들만 사가지고 왔다가 이제 다시 기억이 나가지고 마트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경험들이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트가 너무 크고 구경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마트에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대형마트는 진짜 너무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마트에서 살 물건들을 꼭 기억하고 마트에 가지만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고 이 제품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그런 멋진 물건들을 볼 때면 이렇게 마트에 뭘 사러 왔는지 그런 원래의 목적을 잠시 잊게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잊고 전혀 다른 물건들만 사오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벼운 에피소드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경우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잊곤 합니다. 우리들의 시대가 어떤 거창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기보다는 순간순간 어떤 즉흥적인 감정과 또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목적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좀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한 희생을 이야기하면 좀 뭔가 꼰대스럽고 또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것 같지요. 그나마 자기 인생의 성공에 대한 목적은 종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이니까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의 목적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크게는 우주, 지구, 인간의 존재, 역사, 이와 같은 거대한 영역에 있어서 목적이 있다는 생각도 혹은 그 목적에 대하여서도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또 사소하게는 우리의 시간이나 돈이나 계절이나 어떤 인간 관계와 같은 어떤 삶과 밀접하게 만나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대하여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영역들에 대하여, 영역들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호흡의 목적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은 거대한 시집의 마지막 시이지요. 물론 이 시편 전체가 순차적으로 시를 쓰고 또 한 사람의 작가가 모든 것을 의도해서 시를 배열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마지막에 이 시편 150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첫 번째 시, 바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마지막 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할 때, 이러한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악인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성취와 탐욕을 위해서 어떤 길이든지 주저없이 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오늘 시편은 함축적으로 시의 언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성소에서, 또 주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은 모든 우주, 또 하늘 가득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는 고백이지요.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나팔, 비파와 수금, 또 소고,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사실상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모든 악기들인 것이죠. 즉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찬양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주님께서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옛날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거나 어떤 성경이라는 책 안에만 숨어 계시거나 아니면 거대한 그림 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행동하시는 분이시며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위대한 성인들이나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홀로 유일하신 위대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그리고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호흡에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호흡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호흡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지요. 따라서 사람의 호흡은 단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아주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하도록 하셨고 이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 창조의 공기를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단지 오감을 통해서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단지 느낀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그 창조의 숨결을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이며 따뜻한 온기를 내뱉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호흡 때문에 가는 것이죠.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 창조의 숨결을 들이마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내뱉는 거룩한 사귐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육체의 부패와 또 오장육부가 멈추지 않도록 이제 생존을 위한 호흡만이 남게 되었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호흡만이 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는 것이 좀 소원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호흡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호흡이 바로 뭐냐면 율법 혹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 1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주야로 호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마치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며 생명을 이어가듯이 말씀을 들이마시며 삶의 반응으로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고 뭔가 위로를 얻고 깨닫는 지식을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누리는 거룩한 호흡과 같은 것이죠. 거룩한 호흡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큰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호흡이, 새로운 숨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로운 숨이신 새로운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호흡, 새로운 숨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새로운 숨이 되시고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호흡할 때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의 행하심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내뱉으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하심은 호흡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분 매초 하는 이 호흡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에 바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 자체가 생명의 기운을 전달하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에서 이 호흡법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단전에 길을 쌓는 종교들도 있고, 또 호흡을 통해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호흡 자체가 그만큼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우리는 창조세계 전체의 진리와 또 인간 존재와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모든 호흡을 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올 한 해 44번에 걸쳐서 시편 말씀 나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시편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며 신음하고 울었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온갖 오해와 수치를 당하며 고통과 고난에 몸부림치고 수많은 적군들 앞에 죽을 위기를 넘기며 광야의 추위와 혹독한 가난함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살아갔던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시편을 썼던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사실 바로 우리와 우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치고 고통스러우며 수많은 깨어짐과 상실감으로 슬퍼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며 혹독한 가난함과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그래서 울고 탄식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편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울면서 기뻐했고 탄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았으며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중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로에서 악인의 길과 복 있는 자들의 길 앞에서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 땅 위에 서 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때로는 버겁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소망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깊은 신뢰와 소망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절박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순간 기쁨의 날에도 고통의 날에도 또 화려한 궁정에서도 또 혹독한 광야에서도 또 친구들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살기가 가득한 원수들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호흡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호흡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사랑의 충만하심을 그 삶 속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평생의 삶에도 이와 같은 찬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우리 호흡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알아가고 우리의 모든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나의 삶 깊숙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끝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삶이며 또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내일, 또 무기력하고 불평이 가득한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호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우리들의 이 암담한 시대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사람들로 또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세워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고통을 쏟아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따뜻한 은혜를 깊숙이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내뱉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방식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편이 계속해서 쓰여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또 여러분들의 시편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고통의 날을 이기게 하여 주신, 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신, 또 가난함 속에서도 풍요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또 그런 노래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또 힘들고 고단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대의 시편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편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더 깊어지도록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더 깊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호흡의 목적이, 우리의 호흡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숨결을 깊이 우리의 삶 속에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내뱉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룩한 사귐과 같은 호흡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선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의 노래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께서 확산되고 있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제어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또 하나님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며 지켜야 될 것을 지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여기에 소리가 잠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44번에 거쳐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50편을 묵상하며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우리가 즐거울 때나 고통당할 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호흡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숨결과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이마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또 사랑의 노래를 또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의 노래가 되며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편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날들,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모든 날 동안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